1절부터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로 제목을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숭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랑우탄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어요. 오랑우탄. 이게 굉장히 영리한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숲풀 속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원숭이 중에서는 가장 영리해요. 한 동물학자가 이 오랑우탄을 쭉 관찰을 하고 오랑우탄을 연구를 한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오랑우탄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어미젖은 밑에 있는데 이 큰 오랑우탄이 새끼를 위에 안고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이 새끼의 입이 엄마 젖하고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밑에 젖은 철철 흐르고 위에 새끼는 배고파 날리고 가만히 지켜봐도 계속해서 이걸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켜봐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하루 동안 아무도 못 먹으니까 기진맥진하잖아요. 젖은 퉁퉁 불어가지고 흘러내리고 있고 이상하다. 이 놔두면 잘못하면 이게 새끼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취총을 쏘아가지고 이 오랑우탄을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누워있는 그 어미에게 새끼가 젖을 이제 빨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무려 142번을 빨은 거예요. 배가 이만큼 돼가지고 새끼도 자고 어미도 자고 한숨 자고 나면 이제 젖을 제대로 빨리게 짚어서 보니까 또 이 어미가 새끼를 젖 위에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상당히 영리하다고 하는 이 오랑우탄이 왜 저럴까?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오랑우탄의 과거를 다 추적해 보았어요. 추적해 보니까 이게 말이죠. 어릴 때 어미가 없이 사람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없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사람이 그냥 우유를 먹이고 다른 젖을 먹여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젖 먹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젖 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젖을 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나 원숭이 같은 고등동물은 여러분요, 고등동물은 동물학자를 연구하면 어릴 적 체험이 그대로 학습이 되어서 성장 후에도 고스란히 재현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배운 그것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이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졸잖아, 엄마 아빠 졸잖아요. 애들 다 보고 있다가 크면 그대로 조는 거예요. 그대로 조는 거예요. 이게 고등동물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헝가리에서 어느 직장 다니는 여성분이 이 꼬마를 직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마침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집에 개가 2마리, 아주 영리한 개가 2마리 있었어요. 그 개 2마리에게 맡겨놓고 직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개가 잘 봐 애기를.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지냈는데 이 아이가 개처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개처럼 어르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고했더니 급하게 그 아이를 붙들어다가 사회복지시설에 넣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들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자녀 훈련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2살 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예식을 이제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부모님들은 가는데 예수님이 떨어진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이 소년 12살 소년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에는 랍비들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놀라서 물었죠.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고 근심을 했다. 어찌하여 그러냐? 그러니까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후 예수님의 성장한 모습에 대해서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아주 좋은 본을,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이 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녀 교육의 모범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 예식을 행하러 갔어요. 근데 드디어 이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토론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그 대답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찾다가 결국은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쯤 되었을 때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해마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12살쯤 되니까 이제는 떨어져서 혼자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 염려하니까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투로 당연한 일로 그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살쯤 되면 독립하는 면들이 아이들이 독립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적으로 행동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합당하다. 때가 되면 자녀들은 독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12살쯤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지 않습니까? 신체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목소리가 변성기가 되고, 그리고 또 털이 많이 나고요. 여자아이들도 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 거칠어지고 심지어 가출도 합니다. 이때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독립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아이들을 독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아이들을 놔줘야 된단 말이죠. 놔줘야 돼요.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독립을 허락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부모하고 가는 그 일행에서 독립했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12살쯤 되면 또 때가 되면은 자식들을 독립을 시켜야 돼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12살 독립시키지를 못합니다. 12살이 아니라 20살 돼도 독립 못 시켜요. 30살 돼도 독립 못 시켜. 심지어 40이 돼도 독립 못 시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끼고 있어요. 스스로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일일이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니까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마마보이게 돼. 마마보이가 크니까 뭐가 됩니까? 캥거루족이 돼요. 캥거루족.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말이죠, 나이가 50살 돼도
엄마 아빠한테 기대가지고 엄마 아빠 연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백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깨달은 나라들은 안 그렇습니다. 중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요, 이 상류 사회, 귀족 사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좀 크면 어느 정도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어렵게 사는 농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보호로 인한 응석을 단절하고 또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말이죠, 자기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어릴 때 어느 농가에 위탁이 됐는데 그 농가는 하도 어려워가지고 나를 데리고 일하러 가서 나무 밑에다가 나를 칭칭 묶어 놓고 자기도 일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석 단절 교육. 응석 단절 교육. 때가 되면 독립시키는 거 예수님께서 12살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독수리가 말이죠, 집을 지을 때 보면 맨 밑에는 뭘 까냐면요, 뾰족뾰족한 돌들, 그 다음에 가시들 이런 걸 놔요, 집을 지을 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넣는 거 하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 틀, 부들부들한 틀, 또 뭐 그렇게 가죽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깝니다. 그렇게 그 있다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가 새끼 어느 정도 돼서 새끼가 이제 날아가서 독립적으로 먹을 걸 자기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때가 된데도 안 난단 말이에요. 때가 된데도 집에 있어서 부모가 이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 주는 것만 가지고 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독수리가 집을 흔들어요. 집을 막 흔듭니다. 집을 막 흔들면은 밑에 있는 뾰족뾰족한 돌이나 가시 같은 게 올라오죠. 그럼 새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부모들이 말이죠, 이걸 못 해가지고 독립 못 시켜가지고 항상 끼고 앉아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분은 없겠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자녀들을 자립하는 아이로, 독립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이게 인간 발달 단계의 과정입니다. 이 교육 심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열정이고 염원입니다. 그러나 그 염원과 열정은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참다운 지식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다 있어요. 자식 사랑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짐승도 있어요. 동물도 있어요. 거기 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죠. 자, 때가 되면 뭐죠? 자립시키고, 때가 되면 독립시키고, 때가 되면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두 번째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기를 찾아온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죠? 막 걱정하다가 3일 만에 만난 예수님 보고 너무 기쁘고 또 마음으로는 또 좀 책망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방방 뛰는 거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노라. 책망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뭐라 하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소년 예수님께서 49절에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소년 예수님은 내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소년 예수는 벌써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 들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매우 씁쓸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은 육신의 아버지 말고 새로운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하늘 알아야 된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 두 분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두 분을. 하나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자녀를 기르는 육신의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목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10대 소년으로서 그장 블리앗의 그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10대 소년 다윗은 벌써 하늘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보세요. 부모님들 수고 많지요.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힘든 일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내가 하늘 아버지를 너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때 예수님이 불렀던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 일에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5살 때까지 뭘 배우냐? 모세오경을 다 배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배워요. 5살 때까지. 그리고 7살 때까지는 역사서와 열왕기서를 다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11살 때까지는 선지서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 12살 이상이면은 성전 예배에 참석을 해요. 같이 자격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감리교회를 세운 사람이 영국의 요한 웨슬러입니다. 그 요한 웨슬러의 형제가 누구냐면 찰스 웨슬러인데,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는요, 요한의 어머니는 자녀를 19명을 두었어요. 19명. 여러분 낳기도 힘들고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라틴어도 가르치고 헬라도 가르치고 어머니가 19명 다 못하니까 시간대별로 하나씩 불러가서 상담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빛나는 그런 아들들을 배출해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이게 바로 신앙교육 아닙니까? 어떤 소년원의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한 소년을 붙들고 물어보았어요. 네가 어떻게 교육이 됐느냐? 너희 부모님들은 뭘 어떻게 하시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준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필생의 과업으로 내가 내 아이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안 보내도 됩니다. 변호사 안 해도 됩니다. 부자 안 만들어도 됩니다. 만들면 좋겠죠. 가면 좋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개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전심전력하죠. 육아하는데, 그죠? 요즘은 여러분 육아휴직이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육아휴직 하는 거 아시죠? 육아휴직 아빠도 합니다. 그럼 육아란 무엇입니까? 육아란 기를 육자, 아이 야자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거, 이것이 육아입니다. 요즘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온갖 것을 다 동원합니다. 아이도 보니까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유도 먹고 또 뭐 이유식 비슷한 것도 먹고 막 꼬맹이들이 메뉴가 다양해요.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기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참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잘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자란다는 것, 지능 발달이 빠른 것, 또 돌도 되기 전 뛰어다니는 것, 신체 발달, 여러 가지 이 멀티 재능들이, 다중 재능들이 막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 52절에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능이 늘어가고 덩치가 커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것, 아이를 잘 육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하는 것, 요게 여러분 진정한 육아입니다. 육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그에게 듬뿍 쏟아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로 기르는 것이 육아예요. 육아. 이게 잘 기르는 육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 기르었으니까 한번 평가해 봅시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육아를 한번 볼 때 육아를 잘했나 못했나? 육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로 길렀습니까? 기르지 못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할 필요는 없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받는 아이만 되게 했다면 내가 공부를 좀 못 시켜도, 내가 돈을 좀 못 물려줘도,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좋게 만들지 못해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황금률.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죠. 사랑은 사랑을 가져오고 미움은 미움을 가져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나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죠. 내가 사람들로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도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게 다 보입니다. 지금 누가 보이는지 압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설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옛날 같으면 이름 불러가지고 막 창피를 주겠는데, 요새는 그랬다가 내가 뭐 큰일 날 것 같아서 지금 이름도 못 부르고 내가 지금 마음이 무척 탑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거의 다 사랑해 줍니다. 혹시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랑을 원수로 갚는 인간들이 혹 있습니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워하면 어떡할까요? 사랑해도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워했다 그러면 100%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굴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사랑했을 때 사랑하고 그 중에 혹 한두 명은 날 미워하죠. 그런데 내가 미웠는데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 미워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저를 멸시해도 저는 존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미워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람으로 아이를 점점점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양심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애굽의 세계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보호하고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육아입니다. 우유만 막 먹여가지고 뚱뚱한 뚱보 만들지 말고,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람 사랑 받을 거 아닙니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물론 영혼이 있지만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래서 어릴 때 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뭡니까? 독립시켜야 됩니다. 때가 되면 자립시켜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들이에요. 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 아버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잘 자녀들 양육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장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